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 많이 받아라, 또는 너는 내가 너에게 복을 많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옛 한글 개역 그 개정 성경 한글 성경에는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존재와요, 복 자체가 되는 존재는 어떤 게 더 좋아요, 여러분? 듣기 평가하는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 네?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복이 되는 게 더 좋은 거죠. 복 자체가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해 인사를 한번 서로 이렇게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 마시고요, 복의 근원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시고, 줄여서 복근이 되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복근이 되세요. 네, 복근이 되시길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님 주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어린이 찬양 중에서 이런 찬양 하면서 크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린이 찬양 중에서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리지라도 나는 나는 왕자다 하고 후렴이 재밌어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나는 지금 부르는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창피해졌는데, 이 찬양 웃기려고 만든 게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 순수한 동심에서 이 세상의 통치주 만왕의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그분의 자녀가 됐잖아요.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사법적, 도덕적 죄로 인한 죄인이 아니라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갈 길은 필멸의 죽음뿐이에요. 그래서 그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사망과 이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대신 속한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진노와 죄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속죄, 우리의 죄를 씻고 무너지고 깨어졌던 것들을 하나님과 다시 연결하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을 향해 달려간 존재가 아니라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건져지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부터 건져지거나 도움을 받을 게 있어야 구원이잖아요.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대신 죽은, 대신 속죄하신 그 대속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었던 모든 사람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똑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모두가 똑같이 향하고 있던 그 필멸의 죽음으로부터 구원, 건져진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시고 온 세상의 통치주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새해부터 말 시키지 마요, 여러분. 왜 그러세요? 부끄러우세요? 뭐가 된 거예요?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된 거죠? 제가 갑자기 부르다가 갑자기 부끄러워지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그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찬양이에요.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죠. 주일학교에서. 그러니까 왕자 공주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주변에 여러분 보이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신 분 중에서 왕자병, 공주병에 걸리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분들은 지극히 신앙적이고 성경적이신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후렴의 가사에, 이거 2절이 뭔지 아세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2절은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네.
근데 이 후렴 가사를 보면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여기 이 지점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순수한 동심으로 찬양하는 건 좋은데,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자, 내가 어떠한 방해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와 정체성을 지키며 그 앞길을 믿음으로 헤쳐나가겠다라는 신앙적 고백으로는 괜찮겠지만, 자칫 여러분 어쩌면 이 지점이 바로 무례한 기독교인, 무례한 그리스도인, 무례한 기독교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앞장서 가야 되니까 내 앞에 있는 것들은 그냥 다 가르치고, 다 물리치고 나만 앞장서겠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오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의 존재, 복의 근원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 내가 앞장서느라 다른 사람들을 밀치고 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코로나19 이후에 한국에서 기독교 이미지를 조사했어요. 천주교, 불교보다 훨씬 더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단어들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제일 많은 게 거리를 두고 싶은이고요, 두 번째가 사기꾼 같은 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르는 단어가 배타적인, 이기적인, 이중적인, 그리고 무례한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오해가 그리스도인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아름다움과 가는 곳마다 복의 존재가 아니라 이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된 것 아닌가. 어쩌면 이 찬양의 가사의 그 본래 의도는 아름답지만 이것들을 부르면서 우리의 무례함이나 우리의 성숙하지 않은 모습들이 더 부각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라가실 때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졌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제자훈련하는 우리 교재를 보면, 양육하는 교재에 특별히 이제 세 가지 점에 주목해서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자라가시는 영역,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어디에만 집중하냐면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졌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의미만 많이 강조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자라가신 게 뭐예요? 첫 번째로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다는 거예요. 한 인격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자라가야 될 성품적이고 인격적인 면, 그의 삶에 흠모할 만한 모습들이 예수님의 인격과 삶이 지혜와 또 외적인 모습에서 자라가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는 영적인 면이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면에서 자라가셨고요. 세 번째는 누구에게 사랑스러워갔어요?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갔습니다. 이것은 관계적인 면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인격적인 면과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과 사람과 관계에 있는 이 관계적인 부분까지도 예수님은 균형 있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예수님께도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인이란 우리가 교회에서 영적 생활에만 이 주일에 1시간 동안 영적인 생활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격적인, 우리 개인적으로 자라가고 깊어져가고 풍성해져 가는 삶과 또 타인과의 관계에서 맺어져야 되는 인격적, 관계적 성숙과 이 두 가지 면이 빠진 채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의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중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담대한 자세,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으니까 이제 내 앞길 누가 막으랴? 내 앞길 가로막는 자 싹 다 가로차 치우고 다 물리치리라 하는 그 마음과 정신이 이 본문을 읽고 싶은 대로 읽으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오해인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 겁이 없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18절에 담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또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진 그 죽음 이후에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가 가능해진 것은요, 십자가에 받은 고난과 죽음,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에 할 수 있다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내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의지와 내 마음대로 다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나에게 힘을 주시기보다 내게 힘이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분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걸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요, 내게 주어지는 어떠한 상황도 감내할 수 있다, 내에 있는 어떤 어려움도 감사와 기쁨으로 받고 그것을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다라는 신뢰와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을 위한 사건을 완성하셨으니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죄와 심판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요, 우리가 가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그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며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죽음의 질서가 아니라 생명의 질서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본문의 18절에 있는 말씀의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훈련되고 우리 삶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자라가고 성숙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수준이 되는 거죠. 삶의 영적인 면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면, 개인의 인격과 삶의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이 균형 있고 아름답게 성숙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전 인격적인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성숙이고요. 히브리인들은 영과 육과 개인의 어떤 여러 면을 나눠서 보지 않았어요. 전 인격적으로 봤어요. 모든 영역이 다 자라나가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는 들어요. 제자는 변화해요. 제자는 자신을 살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이고, 제자가 할 일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일인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에서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니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주셔야만, 성령님이 너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야만, 예수님이 가시고 이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이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셔서 내 힘과 내 능력의 인생이 아니라, 내 힘으로만 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성령을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뭐든 다 보장해 줄 수 있는 능력, 권세로 해석을 하시면 그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고 하고 싶은 모든 능력을 다 할 수 있게 내가 부리고 내가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께 매여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예상하지 않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해에 우리가 성령님의, 또 이 말씀에 붙들려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말은요, 내가 뭘 훈련하고 연습해가지고 이렇게 완성하고 내가 높은 단계에 올라가서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단계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는 길로서 초대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없이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없어요.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어야지, 그렇다고 인정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만 그분이 우리를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에는 성령님 제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그분을 정말 나의 구주와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살리는 사람, 회복하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에게 살게 해주신다는 약속으로 우리 본문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해서 사실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자기를 보이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던 마치 유언과도 같은 본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 유언이라면 굉장히 큰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습니다. 선교라는 말을 이제 어원적으로 보면 종교를 널리 선전한다, 전한다라는 의미인데 한자를 보니까요, 베풀선에 가르칠 교회예요. 베풀고 가르친다는 의미예요.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풀고 가르친다는 의미가 좀 강해집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베푸는 사역에 대해서 조금 많이 강조되어 왔어요. 빈국 가난한 나라 가서 전하면서 음식과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많이 관심 가져왔습니다. 특히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 오늘 19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가서.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처음에 딱 귀에 딱 꽂혀 들어오는 말이 뭐였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기에 방점을 딱 찍은 겁니다. 가서. 그러니까 어디든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간다는 것이 이제 높낮이를 좀 재는 겁니다. 중동이나 아랍권, 특히 그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인종이나 문화적이나 국가적으로 이렇게 차별이 좀 있는 국가에서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고 뭔가 생명을 담보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선교 나가신 선교사님들이 비교적 이 생활이나 여건들이 훨씬 수월한 선교지 가시는 그런 분들보다 좀 더 세 보여요. 강해 보이고 높아 보인단 말이에요. 정말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은 그냥 존경의 대상이고 섬김과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봤을 때요, 이 본문만 선교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안에도 우리가 쉽게 놓치고 있는 19절 말씀, 20절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들의 의미가 약화된 겁니다. 가서 전하는 어떤 순회 사역이나 전도 사역은 중요한데 그 양육하고 섬기고 목양하고 자라가게 하는 영역에 있어서의 강조는 덜 되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셨던 그 말의 의미 뭐냐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 밖으로 인종, 문화, 종교, 국가 차별 없이 다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모두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가서 채우는 사역들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내적으로 보면 나가서 전도하고 그 전도한 사람을 데려 앉히는 것, 우리 교회 오게 하는 것, 그리고 선교로 보면 많이 나가서 무조건 많이 전하는 것에만 선교 사역의 강조와 가치를 많이 두어 왔다는 겁니다. 물론 귀하죠.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절에 오늘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보고 싶어요. 28장 20절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십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 제자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르쳐 지켜주시게 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따라가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그래서 제자 되어 제자 삼다는 교회 큰 표어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요, 선교하는 예수제자 공동체에서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신시내티 하는 장로교회라는 큰 우리 그 캐치프레이즈를 바꾸면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의 우리 삶이 가르쳐지고 선포되고 지켜지는 그 제자된 삶과 변화된 삶과 성숙해가는 삶의 은혜가 우리 신시내티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우좌우 한 번만 더 얘기해 보세요. 제자 되어 제자 삼으십시다. 여러분, 제자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장성할 때까지,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삶의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가서 세례 주는 것까지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귀한 사역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너무 부족했어요. 모든 인격적, 관계적, 영적인 면에서 아름답게 성숙해 가는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제일 행복한 순간이 목회하면서 언제냐면요, 물론 예배 드릴 때도 있기도 하지만 제가 이끌미가 돼서 양육하고 섬길 때 함께 그 안에서 믿음이 함께 자라가는 것을 보고 1대1, 1대 다수로 신앙, 말씀, 영적 훈련들을 함께 해 나갈 때 저는 너무나도 큰 기쁨을 느껴요. 그 삶에서 그 말씀이 가르쳐지고 훈련되고 연습하고 그 말씀 안에서의 이 삶의 전보는 책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딱 피면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신앙의 원리,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그것을 실천하고 실현해가는 연습과 훈련의 장을 옆에서 함께 할 때 저는 너무 행복한 것을 느껴요. 저는 교수 사역도 아니고요, 선교사님으로부터 하나님 부르실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목회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전하는 것에 정말 큰 기쁨을 느끼는 것을 요즘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어요. 한 영혼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 삶과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서 전하는 선교사님 사역들은요, 너무 귀해요. 섬겨야 돼요. 서포트하고 응원하고 기도해드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보낸 선교사님들은 나가서 사역하시고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영적 변화와 성숙 가운데 하나님의 제자로 닮아가는 일, 그리고 누군가 우리 이 교회를 선교지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로부터 흘러갈 수 있도록 전하는 일이 우리 안에도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순은요, 순의 가장 제일 중요한 원칙과 역할은 2달에 한 번씩 밥하는 게 아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말씀과 신앙과 삶이 연습되고 훈련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배운 말씀을 우리의 말 가운데서 실행하고 실현하고 다시 고백하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고백하며, 내가 이러한 부분에서 연약했지만 또 잘했으면 응원해주고 축하해주고, 어려웠다면 괜찮아 나도 그래 하면서 서로 힘을 복돋아주고 다시 한번 말씀과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신시내티 한인장로교회와 순그룹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doing의 종교가 아니에요. being의 종교입니다. 어떤 행함의 존재가 아니라 존재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요,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볼 때 뭘로 상대방을 알아요? 느낌적인 느낌, 기분적인 기분으로 상대방을 알아요? 네. 여러분이 뭐 이렇게 판단해야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군 하고 느끼시겠지만, 사실 그보다요, 그분의 어떤 누군가의 대화를 들어볼 때 doing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지 being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보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보면요, doing으로 자기를 설명하려고 하면 과거에 내가 끊임없이 했던 일을 기반으로 설명해야 돼요. 내가 뭘 했고,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고, 내가 얼만큼 가치를 지닌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doing을 통해서, 내가 이걸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증명하고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증명의 존재로, 자기 확신의 존재로 그걸 확인하고 거기에 자꾸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의 의미나 가치가 무엇인지를 자꾸 드러내야 되는 표현들을 하는 것은 doing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들여진 존재, 용납받고 용서된 존재라는 걸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로 인해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존재로 존재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어 그 온전한 비밀을 알아서 뭘 자꾸 하느냐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고 어떤 질문 가운데, 어떤 변화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한 삶으로 지금 변화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실행해 가는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를 자꾸 증명하고 보여야 되는 doing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 안에 있는 내 존재로서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독교 우리 신앙 안에서 생활을 하도요, doing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 안에서 뭘 하느냐로 자꾸 나를 자기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많이 전도하고 어떻게 뭘 하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성과 위주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되기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내 성과와 내 능력을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원하실 때는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존재와 인생의 목적이 점검되고 확인되어야 신앙생활에도 깊이와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여러분, 에베소 4장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래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훌륭한 목사 되는 것보다요, 훌륭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훨씬 어렵다고 느껴요. 목사는 제 직업이잖아요. 직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예상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롤이 있어요. 그걸 만족시키고 충족시키는 것은 제가 그냥 잘하면 돼요. 그죠?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만 잘하면 돼요. 그죠? 네. 이 주일하고 토요일 새벽하고 뭐 신방할 때나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나 그때만 잘 보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목사로서 역할을 잘 해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나중에 묘비에 저는요, 목사라고 기록하지 않고 싶고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록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신은 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믿고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며 내 삶의 이상과 내 현실이 좁혀지고 그렇게 나의 격차가 좁혀지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럼 목사로서는 목표가 있을 수 있죠. 어떤 목회를 하고 어떤 결과를 사람들에게 남기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목표가 있다면요, 목사로서의 목표는 제가 이루고 나면 그 뒤로는 이제 내리막길이겠죠. 왜요? 성취했으니까요. 이뤘으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성취하고 안정되었을 그 지점에서부터 실수하고 타락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표를 바꿔야 돼요. 충분하고 온전한 목표를 바꿔야 됩니다. 내가 인생에서 어떤 성취와 어떤 지평수와 어떤 금액과 어떤 누림을 내가 살겠노라 하는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침내 서게 되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렇게 빚어져 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원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저의 인생에 구해야 될 목표이고 그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2024년도에요. 그래서 제자가 되어 제자 삼는 일을 우리 함께 하길 원합니다. 두잉으로 자꾸 가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인격적인 면, 내 삶에 대한 면, 타인과의 관계적인 면,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과 성령께서 주셔야 하고 인도해 주셔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면, 이 모든 것이 다 포괄되어서 올 한 해 2024년도 영적 변화, 인격적 변화, 관계적 변화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새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스승이 하는 말을 지금처럼 학교 가서 수업 시간 땡치면 안녕히 계세요 하는 게 아니라요,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그 입에서 한마디라도 떨어지는 것을 들으려고 하고 그것을 다니면서 묵상하며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했던 것이 스승과 제자 사이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길 원하고, 그 제자됨의 표지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우리가 어떻게 제자인지 알 수 있냐면 바로 요한복음 13장 38절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지래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알 것이래요. 로안 윌리엄스라는 신학자는요, 제자는 무리 안에,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고 했어요. 그 안에서 사랑하고
열매 맺고 자라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말씀 서로가 서로를 훈련하고 품어내고 지켜주고 격려하고 안아내는 그런 순 공동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순 안에서, 우리 청년부 안에서 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주님, 그렇게 나를 참된 제자의 앞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